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벌써 2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올 초에 세운 각오가 또 계획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 중에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이 12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양력에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음력에 맞춰서 올해를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6년이 지났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왠지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설레이곤 합니다. 한국에 보내던 설날의 그 명절의 추억과 또 음식들, 또 가족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렇다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분들 벌써 이제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이상 코비드-19 바이러스와 싸워왔는데 아마도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의 기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기간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코비드를 피해왔는데 지금 와서 걸리면 참 아까울 것 같아요. 항상 주의하시고 또 개인 건강에 힘쓰시기를, 한 분도 병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무대는 한 포도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그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여러 종류의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의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 안에는 천국 비밀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번 주 설교가 포도나무의 비유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 또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역할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책 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발견하셨습니까? 네, 거하라. 제가 하나씩 짚어주지 않겠지만 거하라라는 말이 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된다면 그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만나야지 가짜를 만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저 여러분은 진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복된 말씀을 듣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가지의 기능은 무엇인가? 농부가 포도 가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포도나무의 원뿌리에서 처음부터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인 이스라엘을 본 가지라고 말하고, 그 외에 이방인이지만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모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서 우리는 모두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처음부터 본뿌리에서 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 11장 17절 이하를 띄워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안 나오나요? 11장 17절 로마서.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사도 바울은 포도나무가 아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예로 들었는데 원칙은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뿌리에서 진액만 빨아들이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버린다, 꺾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원래 있던 가지들이 공급받아야 했던 그 본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아무리 본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비록 접붙임을 받은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못된 나무 출신의 가지를 가져다가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신 하나님은 그 가지마저도 찍어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돌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참 감람나무의 원뿌리에서 나온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큰 기대를 가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히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씀인데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산다.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원뿌리에서 나온 가지이건 아니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안심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 그 말은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머무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돌감나무 같이 아무 쓸데없는 우리를 모아다가 기껏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해줘서 살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덜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원뿌리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를 떠나는 순간 그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라져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가?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15장 2절, 3절. 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2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한다, 3절에 나오는 깨끗해졌다. 이 말은 다른 성경 번역서로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2절에 깨끗하다는 말을 손질한다라는 말을 해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2절의 말을 깨끗하다는 말 쓰고 있고 영어 성경도 2절에 깨끗하다는 말을 prune, 그래서 가지를 잘라내다, 가지치기를 하다. 3절은 clean,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자, 열매가,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라는 이 말과 너희는 말씀으로 깨끗하다, 이 두 단어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두 단어의 원형은 같은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를 가꾸어 준다는 말씀이에요. 필요 없는 가지는 쳐버리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꾸어 주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진다,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15장 7절. 오늘 뒤에서 바쁜데요 되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니까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해 함으로써, 우리를 가지치게 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왔다 갔다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 그랬는데 그 말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해도 되고,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임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면 이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잘 몰라갖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분이 직접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세 위치에 계시지만 삼위 하나 일체이십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는 세 개의 위치에 계시지만 한 몸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사랑의 관계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친밀한 관계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돼야 한다고 하신 이유는 마지막 절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 때 슬픔을 주는 그런 자꾸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결되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가지는 생명의 근원이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손질해 주셔서 가지치게 해주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서 필요 없는 잔가지들은 쳐버리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지가 됨으로써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아마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수많은 가지들이 접붙임이 된 나무라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 가지 하나하나를 모두 불완전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온전한 가지가 된 이상 계절에 따라서 파릇파릇한 열매, 잎사귀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자기를 한번 던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던 우리들,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개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충만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지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